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줄 알고 향유를 물감을 가지고 왔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냐 억울하지 않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라. 글쎄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넌 내게 발 씻을 물도 줄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에 내 발을 부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지막 구절 후반에 있습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본문은 우리가 참 많이 묵상했던 그런 말씀이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다른 복음서에도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우리에게 귀한 세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생각해보는,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 집에 식사하러 오신다는 소식을 한 죄를 지은 여자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듣고는 아주 몰래 와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가지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기름을 부었다. 뒤로 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발을 이렇게 뒤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발을 뒤로. 그때 몰래 와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눈물로 이렇게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값비싼 기름을 부어드렸다. 참 아름다운 장면이죠. 참 감동적인 그런 여인의 행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초대한 한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마음에 이르되 그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부정한 여인인 줄 알아봤을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죄인인지 꿰뚫어 봤을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서 향유 비싼 기름을 예수님께 부을 때에 그걸 보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뭡니까? 죄인인 것을 알아보고 이 여인을 책망해야 된다. 이 여인이 네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쫓아내길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늘 더러운 죄인들과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늘 이런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죠. 깨끗한 훈련, 거룩해지려는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페르시, 이 말의 뜻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뭘로부터 구별된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늘 자신을 깨끗게 하는 그런 종교적인 훈련을 잘 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주 엄격한 경건의 훈련을 했죠. 그런 사람, 이 바리새인들 안에는 참 훌륭한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함부로 죄를 짓지 않고 자기를 늘 죄로부터 깨끗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훌륭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 안에 좀 문제가 있다 말이에요. 자기를 늘 깨끗게 하는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들 안에 죄인을 바라보는 시각, 그 죄인에 대해서는 멸시하는 거죠. 더러운 자라고 정죄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말하면 시몬아, 예수님의 제자,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왜? 시몬에게 가르칩니다. 수제자죠. 뭐 이제 이 본문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바리새인 중에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고. 그럼 이렇게 봅시다. 바리새인이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에게 말씀하신다. 왜? 듣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 있는 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라는 것은 그 진리의 귀한 세계는 그걸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거죠. 잠언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왜? 그가 도리어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가 너를 오히려 흠을 잡아서 공격할 것이다. 그렇죠. 들으려 하는 자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여러 명의 제자들이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바리새인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하나의 질문을 너에게 던지겠다. 네가 대답해보라.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빚을 진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는 500만 원을 빚을 졌다. 또 다른 한 사람은 50만 원을 빚을 졌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빚을 다 없는 것으로 해줬다. 아, 야, 안 갚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럼 누가 더 좋아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굉장히 쉬운 문제죠. 시몬 베드로가 매우 성격이 불같고 막 저돌적이고 즉흥적이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기회다. 빨리 대답하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많이 갚아도 되지 않는 사람이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 말이 맞다. 네가 옳다. 칭찬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본래 칭찬을 잘 못 받는 제자입니다. 늘 책망 듣고 늘 엉뚱한 소리 한다고. 그런 처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매우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 네가 옳다. 맞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깊은 세계를 지금 가르쳐 주시죠.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본문 44절 보시죠. 돌아보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넌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지금 굉장히 제자들에게요, 죄인에 대한 전혀 새로운 시각, 안목, 이걸 열어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지금 이 장면 속에는 두 가지 대비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인에 대해서 죄인을 바라보는, 죄인된 여자를 바라보는 바리새인의 마음, 바리새인이 그 여인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 죄인된 여자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는 마음, 그런 자세,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상반되죠. 대비가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큰 스승이라 생각하고 잘 대접하려고 하죠. 그럼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에게 평판이. 그런 바리새인이 있고, 하나는 이 여인은 세상을 살면서 죄에 더럽혀져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불경건한 사람이죠. 이걸 경건한 사람이라면 불경건한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을 두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이 있다. 그럼 뭘 가르칩니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그 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안에 오히려 불경건한 그런 모습이 있다 말입니다. 응? 또 반면에 불경건하다 하는 사람들 안에 굉장히 경건한, 오히려 더 거룩한 모습이 있다. 이거 우리 굉장히 잘 생각해야 돼요.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깨끗하다 하는 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불경건합니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응?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건 불경건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모르는 자들을 품고 그들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냉랭한 것입니다. 마음이
사랑이 없고 차가운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죠. 이 말씀은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우선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정말 사랑이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 믿는 자들 안에 그게 있느냐 말이에요. 제가 어느 날 어쩌다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꼭 그 교회를 비판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누가 봐도 이렇게 열정이 없습니다. 차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준비한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뭘 준비한 걸 주고, 우리 교회 그냥 와보시라고, 싫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니까 시계를 보고 됐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돌아갑니다. 그 교회가 매우 오래된 교회고요, 지역에서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그걸 봤습니다. 저걸 왜 내가 보고 있을까? 저걸 왜 하나님께 보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도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을 하고 있느냐? 그 신앙을 왜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일까요? 오래 신앙을 했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아무 관심이 없다. 왜? 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랑을 모르니까 이렇게 늘 메말라 있을 수 있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마태복음 24장에 소묵시록, 작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 첫째 기근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불법이 성하며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람들 안에 이 각박해져 가지고 믿는 자들 안에도 이 사랑이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고 식어지죠. 차가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이걸 돌아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관습을 따라온 교회가 있고요, 사랑을 따라온 교회가 있습니다. 관습을 따라 난 교회, 사랑을 따라 난 교회.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야곱의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있고요, 라헬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앞에 두 교회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똑같습니다. 정확합니다. 레아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관습을 따라서, 야곱이 사랑해서 만난 여인이 아닙니다. 관습을 따라, 풍습을 따라서 만났죠.
라헬은 어떤 여인입니까? 사랑해서 만난 여인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원래는 라헬을 보고 내가 삼촌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전날 밤에 레아를 집어넣었다. 왜? 라반의 변명이 뭡니까? 우리 가문의 전통은, 이 지역의 전통은 둘째가 먼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첫째가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너 고생했으니까 너 레아를 데려가라고.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나. 그러나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또 7년을 봉사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도 이렇게 두 종류의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죠. 사람들이 가니까 뭐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가는 그런 신앙이 있겠죠. 늘 그렇게 해 왔었으니까. 안 가면 조금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성령을 간구하면서 그 설레임으로 오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가? 어떤 교회에 있냐?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어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하는데요. 전도한 사람들이 집회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나 보다 했는데 또 쉬고 또 한 것입니다. 또 쉬고 이제 가나 보다 했는데 전도한 영혼들을 두고 한참을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이제 도전이 되고 우리가 이제 관습을 따라 난 교회는 아니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구나 확인하게 되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언제 식어집니까?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다는 그 지표는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질 때죠.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죄인을 구원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뭡니까? 죄인은 죄인으로만 바라보고 그를 품고 변화시켜야 된다는 마음이 사라질 때 우리 신앙은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몸이 건조해지고 생명력이 다 사라지는 거죠. 어느 큰 원로 목사님께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심플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데 있지 않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관심이 사라져서 그렇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다른 것 이것저것 사업을 하고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다 하는데 이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이 뭘 해야 됩니까? 죄인을 품고 그걸 구원해야 되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자들이죠.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견디고 수고하고 부지런하고 이단도 잘 척결하고 그래 주님이 칭찬을 하시면 너희 교회가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다 훌륭하다 너희가. 근데 한 가지만 책망할 게 있단 말이야. 응? 너희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다 잘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너희가 다 잃어버리고 다 망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잃어버렸느니라. 그것 때문에 촛대를 너에게서 옮기리라. 이거 안 하면,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는 사명을 의미합니다. 사명을 옮기겠다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을 너에게서 옮긴다는 건 너를 통해 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통해서 내 일을 하지 않겠다. 그럼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를 통해 일하자면 나는 뭡니까? 하나님께 의미가 없다 말입니다. 냇가에 떠내려가는 물고기 마냥 그냥 그렇게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 그런 심판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뭐가 없으면요? 너 안에 사랑이 없으면, 처음에 사랑을 없으면, 이걸 잃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러면 회복할 수 있다. 너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처럼 다시 그렇게 하라고. 근데 그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했던 그 행위,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를 사모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더 섬기려고 하고 더 봉사하려고 했던 그 처음의 모습을 너희 다시 해보라고. 그리고 끊을 것도 잘 끊어야 되죠. 보지 말 것은 보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이 절제가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 일에 집중해야 되죠. 그 처음의 모습, 행위를 가지라. 그러면 너희 안에 뜨거움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난 너를 통해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사순절 지났는데 지금 본문 속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 안에 사랑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특별히 선택을 받은 자들 안에 죄인에 대해서 무정하고 긍휼이 없고, 우리로 보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매정하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하셨느냐? 예수님은 이 죄인을 어떻게 바라보시느냐 하면 죄인이다 말이에요. 빚의 비유로 그걸 이제 설명하십니다. 빚진 자. 우리 안에 빚 중에 제일 큰 빚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죄의 빚입니다. 죄의 빚. 예수님은요, 그 빚을 많이 진, 죄의 빚을 많이 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많이 사함을,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그럼 보통 사람은 그에 대해서 이 나쁜 놈이라고, 저런 놈 벌 받아야 된다고. 이 일반적인 시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느냐? 저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을 품고 저런 사람에게 사랑을 쏟아서 저런 사람의 이 변화가 되면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저 심각한 게 바뀌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드러나겠느냐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이런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늘 바리새인과 같이 사는 거죠. 나는 자꾸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데
더러운 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만 의롭다 생각. 며칠 전에 어떤 분과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저를 만나기 전에 지하철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읽은 부분이 마태복음 26장 6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저에게 식사하는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했더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 이름 시몬 아닙니까? 이게 계속 읽혀져, 이게 깊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데 이게 계속 생각이 났어요. 예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계셨다고. 우리가 이 대목 얼마나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뭘 가리키는 것이냐?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신, 문둥이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같이 계시고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문둥이 그 끔찍한 병인데 그 병자를, 그 품을 수 없는 자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거죠. 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나? 내가 문둥이라는 거냐? 이 칭찬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이 하고 싶은 말은 목사님이 받으신 주님의 깊은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그걸 드러내시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본인이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닌 것 같다고 예언자의 음성처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다시 그 부분을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치고 살지 않았는가. 문둥이 시몬이 좀 식사하실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러한 것인데, 나를 품을 수 없는 건데, 그런 나를 품어주신 건 나를 살려주신 것인데 우리 이거 얼마 잊어버리고 사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 말이에요. 늘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가 병자에게 쓸 데가 없고, 건강한 자에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가 있느니라 말이에요.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러 왔다 말이에요. 늘 죄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를 구원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이 세리는 여러분 무슨 직업인지 아시죠? 국민의 그 혈세를 막 거두어 가지고 로마의 제국에 아첨하듯이 바치고 나서 남은 것은 in my pocket, 자기 주머니에 넣고 그래가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다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증오를 받은 자가 세리인데 그 세리의 장임 우두머리가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예수님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왜? 사람들은 다 나를 미워하는데 나는 예수님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도 그 영혼은 주님 보고 싶은 것입니다. 더 그런 것이 더 큰 것입니다. 열망이. 그래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뽕나무 잎을 얼굴에 가리고 예수님 봤을 것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내려와서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책망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희 집에 머무르겠다. 같이 식사를 하고. 삭개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 내가 살아생전에 이런 분이 없었는데, 나를 미워하지, 다 미워하는데 나를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같이 식사까지 하시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삭개오가 회개가 일어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주님, 제가 이제부터 결단을 합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다 나눠주겠다는 소리는 못했지만 절반을 다 나눠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다 갚아주겠다고.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 삶이 바뀐 거죠. 어떻게 바뀐 겁니까? 그가 그 죄인을 품으신 사랑입니다. 정죄가 아니고 품어낸 것입니다. 응?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왔다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우리도 보죠.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도 뭘 하려고 그걸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 일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말이에요. 의사와 같으면, 의사의 비유로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셔서 의사가 건강한 자는 필요가 없다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의사로 왔다고. 아픈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어떻게든 고쳐주려는 의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죄인들을 찾아가셨다. 이 사랑으로 삭개오가 크게 변화된 것입니다. 죄인들이 크게 변화한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크게 변화됩니까? 큰 사랑을 경험하면 삶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그걸 더 품어줄 때 그가 변화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그가 하겠느냐. 저는 사실 사순절이 되어서 십자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오늘 마가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걸 한번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함께 보길 원하는 말씀,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괴상한 내용이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시고 이제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군인들과 무리들을 막 대동하고 와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잡히시게 됩니다. 겟세마네 기도. 그 다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에게 붙잡혀 계시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14장 5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리고 이어서 나온 내용이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자기가 두르고 있던 혼니부를 이렇게 홀라당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내용이죠. 이런 내용이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주님이 붙잡히셨을 때, 주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하실 때, 소위 우리로 보면 바바리맨처럼 도망간 한 청년.
이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자기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야기. 자기를 한 청년이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이랬다라는 걸 기록한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쓴 책에 나에 대한 기록을 하는데 어떤 기록을 여러분 남기겠습니까? 나의 장점과 나의 훌륭한 점, 내가 잘한 일들만을 기록해 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것이 있다면, 나의 단점이 있다면 되도록 빼려고 하고, 그런데 이걸 집어넣어 놨다면 자기 치부와 같은 가장 그 부끄러운 장면 그대로 남겨놓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기록해 놨느냐 말. 여러분 이 안에 이 기록 속에 담겨 있는 신앙의 깊은 세계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복음서는 뭡니까? 복음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서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시냐, 왜 그리스도이시냐, 그걸 증거한 책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증거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추한 자인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이다. 나는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수치스러운 인간인데, 이렇게 못난 자인데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나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응? 이 말씀 전할 때 그런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화가 중에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그림을 이제 그릴 때에 어떻게 그렸느냐? 작품 속에 항상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꼭 자기 얼굴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령 탕자의 귀환 이런 작품에서는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아서 십자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세우는 군중들 얼굴 속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왜? 렘브란트 자기 고백입니다. 내가 이런 탕자였다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세운 죄인이었다고. 자기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대한 화가가 됐습니다. 위대한 그림이 나온 것입니다. 지금 마가도 그렇죠. 마가 주님이 고난 당하실 때 혼이불을 이렇게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게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이불은 어떨 때 쓰는 것입니까? 잠잘 때 우리 덮는 거죠. 언제 잠자고 있었느냐 하면 주님은 그토록 겟세마네의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심각하게 고통스러운 기도를 하고 계실 때 난 너무 편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깼습니다. 깼는데 뭔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막 주변을 둘러 예수님 어디 가시나 보니까 이미 붙잡혀 계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다와 함께 그 나쁜 놈과 함께 많은 군인들이 막 횃불을 들고 막 무기를 들고 우르르르 몰려가고 예수님 붙잡혀가지고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혼이불을 그대로 들고 그 무리를 막 쫓아간 것입니다. 근데 이불을 들고 갔으니까 좀 이상하죠.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군인이 이게 뭐야, 이불이 왜 있지? 딱 잡았습니다. 이 잡히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걸 벗어 던지고 발가벗은 몸으로 막 도망쳤단 말이에요.
마가가 내가 이런 놈이었다고, 이렇게 비겁한 놈이었다고, 내가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죠. 베드로의 부인한 장면. 이 복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베드로가 최고의 그 권위 있는 그 공동체의 대표였습니다. 대표. 그 권위로서 기록을 하는데, 야, 그거 빼. 그거 안 좋은 거야. 내 부끄러운 거, 그거 빼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안 뺐습니다. 다 기록했습니다. 여러 복음서에.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장면을 다 기록했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못나고 이렇게 추한 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 길을 가셨다고. 정말로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그런 추한 것을 다 품고 다 안고 가신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 사랑을 깨닫고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그 사랑에, 죄인들을 품은 사랑에 다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다 죽습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자들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거는 더 깊이 생각하게 하려고 거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지 않느냐. 이처럼 제자들이 다 바뀌어져서 역사의 위대한 일꾼들이 다 되었습니다. 우린 그 제자들의 복음서를 지금도 우리는 읽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요, 두 가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가기를 바라는 것은요, 첫 번째는 죄인에 대한 주님의 시각, 죄인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죄인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그가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자다. 그가 더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자다.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을 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그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 품을 수 없는 우리를 주께서 품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가와 같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감추려 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이런 나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걸 우리는 이제 증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나를 이렇게 주님이 바꾸셨다, 그런 예수의 증인들, 그런 우리가 다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한 주도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한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죄인을 죄인으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주셨던 말씀, 적게 사함 받은 자가 적게 사랑하느니라. 많이 사함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도 많은 형제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많은 죄인들을 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그 큰 은혜와 용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마가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약함과 추함을 감추려 하지 않고
그로써 나를 품고 변화시키신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더 크게 드러내고 더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